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세범이도 할렐루야, 아멘 하는 거예요. 예인이도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그래요. 우사님이 설교한 거 나중에 한번 물어보면 마치면은요, 우사님이 선물 줄 수 있어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오늘은 우리 두 번째인데, 말씀은 신앙고백에서 두 번째. 네. 자, 우리 복습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복습을 하면 신앙고백이 왜 중요한가? 이단들도 신앙고백합니다. 근데 잘못된 신앙고백으로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그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신앙고백을 통해서 신앙고백 위에 베드로가 신앙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고백을 우리가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하나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일반 계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일반 계시가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계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도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겠구나, 신이 존재하겠구나 라고 알 수 있고요. 그런데 일반 계시만으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대로 알 수 없다 이거예요. 제대로 알 수 없다. 삼위일체 하나님 알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로 주신 게 뭡니까?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 아멘. 우리 아이들 같이 하는 거 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우리 예인이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성경을 주신 목적은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육체의 부패와 사탄과 세상의 사악함에 맞서서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고 위로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2항을 볼 건데 1장 2항 한번 자막을 넘겨주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도는부터 끝까지 시작. 생활의 유일무이한 규범이다. 갔다 그 다음에는요, 성경 66권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다 기록을 안 하고 여러분들 성경에 다 있으니까 자, 성경 여러분 성경 목록 다 알고 계시죠?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약자 다 알고 있습니까? 자, 퀴즈 내겠습니다. 퀴즈. 그럼 에스라의 약자가 뭘까요? 에 아니에요? 스예요? 안 넘어가시네요. 그 다음에 그럼 에스더의 약자 에스더 그렇죠. 오바댜 옵 스바냐 습 그래. 그러면은 스가랴 슥 그러면 하박국 그죠? 잘 아시죠, 그죠? 이 약어를 우리가 알면 성경 찾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66권은 자, 중요한 게 뭐니까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졌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러니까 성경을 쓴 사람들이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을 한 게 성경이죠. 자, 그러면 저자가 누구죠? 성경의 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 보세요 여러분. 제가 펜으로 글을 쓰면 펜이 저자입니까? 제가 저자입니까? 제가 저자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사람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기록했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했냐? 하나님께서 불러줘서 기록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자, 적어라, 여기서 한 게 아니라 그 각 사람의 성향, 배경,
은사를 활용하셔서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인데 누가는 의사였어요. 의사.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보면 의학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의사기 때문에. 바울은 굉장히 가말리엘이라는 유명한 율법학자의 문화생이었어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어서 바울이 쓴 바울 서신을 보면 굉장히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서 신앙과 생활의 유일무이한 규범임을 우리 모두가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 다음에 그러면 여러분 외경 들어봤어요? 외경이 뭐죠? 외경? 예. 정경이 아닌 것. 그러니까 지금도 천주교에서는요 성경 66권 말고 외경들이 있는데 일부를 정경으로 포함시켜서 그들은 정경으로 봅니다. 그래서 성경 총 몇 권 돼 있죠? 몇 권? 66권인데 카톨릭에서는 73권으로 봐요. 네, 그러니까 이 성경 말고 또 다른 책이 있는데 그것도 정경으로 포함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뭐 마카비서, 뭐 토비트, 유딧, 뭐 집회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신약 시대, 그러니까 그런 외경은요 언제 기록이 되느냐? 말라기 선지자가 말씀을 받고 구약의 계시는 끝난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오기까지 400년이 시간이 흐르는데 그 사이에 쓴 게 바로 이 외경들입니다. 외경. 그래서 이것을 외경인데 신약 시대 때도 외경들이 있어요. 여러분 도마 복음이 있습니다. 도마 복음. 근데 이것은 정경이 아니고요. 마리아 복음, 베드로 복음, 유다 복음도 있어요. 유다 복음. 그다음에 베드로 행전이라고 있습니다. 베드로 행전. 또 바울 행전, 요한 행전, 그다음에 여러분 바나바 알죠? 바나바 서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쓴 계시록이 있어요. 베드로 계시록. 근데 이게 정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요 66권만을 정경으로 우리가 인정하는데 한번 볼까요? 우리 자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어떤 권위도 갖지 못하며 또 입증될 만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인간의 저작물보다 더 유용한 것도 아니다. 예.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경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한 예로 신약 시대 때 예수님과 사도들이요 외경을 인용한 적이 있을까 없을까요? 예. 외경을 인용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인용한 구절은 다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그러니까 단 한 번도 외경을 인용한 적이 없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왜 외경을 정경이 될 수 없는가? 외경에는요 교리적인 오류가 되게 많아요. 자, 예를 들면 이겁니다. 토비트라는 외경이 있는데 그 외경에는요 이런 주장이 있어요. 구제를 하면, 사람들을 도와주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속죄해 준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네, 그런 내용이 있고요. 또 외경에는요 죽은 자를 위한 기도가 나와요. 죽은 자를 위한 기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필요가 없어요. 해서도 안 되고. 예, 우리가 기도할 대상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죠. 그래서 교리적인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정경에서 말해주는 교리는요 지금 오랜 기간이 지나도 그냥 일치가 됩니다. 근데 외경은 정경과 다르게 잘못된 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신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리고 유대인들이 한 번도 외경을 정경으로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정경이 되려면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도들이 기록한 말씀이어야 되고, 예, 여러 가지 그런 조건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충족이 되지 않아서 외경은 정경으로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번에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사항 한번 넘겨주세요. 우리 사항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믿고 순종해야 하는 성경의 권위는 인간이나 교회의 증언이 아니라 진리 자체이시며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즉 성경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에 있다. 예, 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권위가 교회보다 높은 거예요. 교황보다 높은 것입니다. 1854년도에 교황이 이런 주장을 합니다. 마리아는 죄로 오염되지 않았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예? 틀리죠. 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해서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했는데 교황청에서 마리아는 죄로 오염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마리아를 굉장히 숭배하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때 교황이 그런 선포를 합니다. 또 1950년에 교황이 뭐라고 했냐면 마리아는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다 그래요. 예, 그거를 그러면 가톨릭은 정말 믿어요.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성경이 아닌데도, 성경적이지 않은데도 그렇게 선포하면 믿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도 있냐면 연옥 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연옥.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것들. 예. 근데 자, 사항에 분명히 말씀한 게 뭡니까? 성경의 권위는 인간이나 교회의 증언이 아니다 이거예요. 예. 교황이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그 자체가 진리이며 성경 저자이신 하나님께 권위가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금이 여기 금이라고 생각, 금은. 예. 여러분 이거 금은요. 제가 금이라고 말하기 전에도 이 금은 금이 아니에요? 금이죠. 그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교회가 증언해서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 말씀 자체가 진리임을 우리 모두가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성경 자체가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성경을 진리라고 증언해 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자증성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랬죠. 성경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해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성경 자체, 성경의 권위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엄청난 영적 전쟁이 있는데, 여러분 과학에서 주장하는 것과 성경이랑 맞지 않는 게 있어요. 그죠? 여러분 과학에서 진화론을 가르치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 오늘 낮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6일 만에 창조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두 개가 부딪히면 여러분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성경이에요, 과학이에요? 성경을 받아들여야죠. 성경. 예. 그러니까 성경에서 6일 만에 창조했다고 하면 6일 만에 창조를 한 걸로 우리 믿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 과학을 보니까 지구 나이가 46억 년이고 우주가 뭐 130 몇 억 년이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점점점 사람들이 타협을 합니다. 타협. 어떤 타협을 하냐? 창세기 아까 1장 읽었잖아요. 1장과 2절 사이에 간극이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었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상태로 수억 년을 지내고 나서 그 다음에 빛이 있으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유신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겁니다. 예, 그게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첫째 날, 그죠? 첫째 날에 그게 다 만들어진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고, 그런데 하나님 빛이 있으라 했더니 첫째 날, 이게 첫째 날이 된 거예요. 예. 그리고 둘째 날, 셋째 날. 예. 무슨 말이냐면 진리는 거짓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타협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신진화론이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 비판을 받아야 마땅한 거고요. 하나님께서 6일 만에 창조하시고 사람 아담을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부어주심으로 아담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과학의 주장을 우리가 더 인정하면 성경보다 과학이 높아지는 거예요. 예, 과학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요, 유신 진화론자가 많아요. 예, 과학을 하면서 그렇게 세뇌가 되고 잘못 받아들여서 유신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진짜 성령의 감동으로 조명하심으로 성령을 믿는 자는요, 성경 그대로 믿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한동대학교를 설립한 고 김영길 총장님, 그분은 완전 무신론자였는데 미국의 그 나사 우주항공연구원에서 근무하다가 전도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창조과학회를 세워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왜 진리인가? 그 뭐니까? 성경 자체가 있는 거예요. 성경 진리 자체이시며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성령의 권위를 책으로 인정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고백서는요, 1장이 바로 성경이 먼저 나와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해야 그 다음이 다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자, 마지막 5항입니다. 5항. 우리 5항을 한번 넘겨주세요. 5항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시작. 성경의 내용의 신령함, 교리의 유효성, 문체의 장엄함, 모든 내용의 일관성,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려는 사람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 되는 진리의 온전한 발견, 이 외에도 수많은 비교 불가한 놀라운 것들과 전체의 완전성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충분히 증명하고도 남는다. 예, 여기 첫 번째 단락에 보면 우리는 교회의 증언의 감동과 감화를 받아서 성경을 책으로 높이고 존귀하게 여긴다. 이건 아까 말과 다른 거예요. 아까 말은 뭐였냐면 교회보다 더 권위가 높다. 교회의 증언 때문에 성경의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가 권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교회의 증언, 예를 들어서 목회자들이 말씀을 전하고 또 신학교에서 교수가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가르침으로 인해서 우리가 진리를 더 감동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감화를 받고. 그래서 성경을 정말로 책으로 높이고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낮예배 때도 창세기 1장을 설교하면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자 따라합시다. 그대로 되니라. 자,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게 말씀의 능력이구나,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구나, 라고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게 보세요. 성경 내용의 신령함.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신령함의 느낌을 받으십니까? 교리의 유효성. 막 교리가요 딱 보이는 거죠. 믿어지고. 문체의 장엄함. 다른 책과 달리 성경 말씀은 참 신기한 게 굉장히 그 문체에 어떤 장엄함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모든 내용의 일관성. 성경은 일관되게 주장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리고 인간의 연약함, 그리고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을 포장하려면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윗이
밧세바 여인을 간음한 사건을 성경에서 지울 수 있다고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모세 역시 모세가 사람을 죽인 사건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정말 기록한 말씀이다라고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로마서를 보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로마서를 여러분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야, 인간의 지혜로 이거는 절대로 이렇게 기록할 수 없다, 그걸 깨달았어요. 1장부터 쭉 보면 인간의 타락, 세상의 타락, 그 흘러가는 구조랑 그 내용들을 보면 인간의 머리에서 어떻게 인간의 머리로 이렇게 성경을 쓸 수 없다라고 저희가 확신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성경 내용에 어떤 신령함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려는 전체적인 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지향하는 게 뭐냐면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인간의 죄 때문에 홍수 심판이 나고 또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또 전쟁이 있고 전염병이 있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미워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힘들게 할까? 그게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성경을 보면 오히려 나의 죄를 보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아주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 되는 진리의 온전한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한 40여 명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한 1400년, 1600년에 걸쳐서 이 정경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는요 구약밖에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사도들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사도 바울이 기록하면서 신약 성경 27권까지 해서 66권이 완성이 됐거든요. 근데 기간만 하더라도요, 모세도 막 기록했잖아요. 모세부터 해가지고 사도 요한계시록까지 이 기간이 한 1400년 동안 성경이 계속 기록이 되어 왔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66권이 딱 되었는데 이 내용이요 신기하게도 일치한다. 일관되게 주장하는 복음, 일관되게 주장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귀하게 여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요 막 움직이는 그런 역사도 있어요. 진짜로 성경을 읽으면 진짜 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당시 옛날 고대 근동 시대 때는요 여자의 존재는 굉장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구를 조사할 때도 여자를 빼고 남자들만 인구를 조사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여성들이 어떤 증인으로 세워지면 여성의 증인의 능력은 없었어요 이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처음 목격한 사람이 누굴까요? 마리아죠. 그러니까 성경에 마리아가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성은 증언의 능력이 없어, 그래가지고 그걸 지우고 더 똑똑한 어떤 제사장, 어떤 박사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대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또 다음 넘겨주세요. 마지막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적 권위에 대하여 충분한 설득력과 확신을 더욱 가지게 되는 것은 말씀에 의해,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 속에 증거하시는 성령의 내적 사역에 의해서다.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자체 때문에도 믿음이 생기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증거하는 누구의 역사? 성령님의 내적인 사역, 그 역사를 통해서 그 말씀이 믿어질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늘 설교하기 전에 기도하죠. 성령님 은혜 주세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세요.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으실 때, 또 주일날 또 기도회 가운데 예배를 할 때도 꼭 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오늘 저에게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회자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 말씀 자체로 확신을 가질 수 있지만 성령님의 내적 사역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증거하심으로 우리가 더 믿음이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성경 권위는 성경 그 자체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 어떤 사람이 성경을 설명해서 성경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 그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신적 권위, 성경 안에 그 권위가 있음을 믿으시고 성경을 사랑하시고 올 한해 성경을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